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사순절 제 26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16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제 26번째 날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말씀 신약 291쪽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6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순절 제 4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바 총 4곳 중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을 선택하여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써서 보낸 여러 편지들 중 현재 남아있는 총 2편 중 하나입니다. 시간상으로 고린도전서가 앞서서 보내졌고 이후에 고린도후서가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동시에 읽으시다가 이 편지 모두 바울이 쓴 게 맞아? 라고 하는 인상을 받으셨던 적이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똑같이 두 사람이 두 편지를 바울이 썼음에도 여러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고린도전서는 간결합니다. 문체가요. 글에 담겨진 말투가 상당히 강합니다. 반면 고린도후서는 정반대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입장이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전서에서는 바울이 마치 스승이 되어 고린도 교회에 답해주고 뭔가를 지시하며 전해주는 듯한 인상이 강했다 한다면 뒤에 쓰여진 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호소합니다. 눈물로 읍소합니다. 전서가 보내주고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써서 보내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 적잖은 이들이 바울을
불신하였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고린도를 떠났을 때 외부인들이 들어와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전하여 준 복음을 그거 완전히 틀린 거야. 불완전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불신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금을 오늘날의 그리스, 튀르키예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요청하고 또 모금 받으러 다니는 것에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외부에서 후원받은 돈들을 실제로는 원래 목적이 아니라 바울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들 외부인들이 강하게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외부인들의 의혹 제기에 고린도 교회의 적잖은 이들이 동조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레 바울을 불신하기 시작하였지요. 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면전 앞에서 강하게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큰 상처만 받은 채 고린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쫓겨나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여러 사람의 중재로 인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외부인들이 바울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부분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는 사실도 고린도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내 바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날 자신이 너무나 강하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였다라는 것을 사과하였습니다. 이처럼 깨졌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바울이 얼마 후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으니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마케도니아와 튀르키예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받았던 후원금은 원래 목적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였고 또한 나머지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필요할 경우 후원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았다라고 하는 수치 증명서까지 받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다라는 내용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전했던 복음이 결코 틀렸다라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틀어졌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가 가까스로 최근 회복되고 있는 중에 방금 세 번째 주장을 이번 편지에 쓴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전했던 복음의 그 내용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갔던 것도 분명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 부분을 새롭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굳이 집어 넣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고집일까요? 보는 이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과거에 전했고 오늘 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의 수치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수치와 또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늘 누리며 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약간의 어색함이 있을지 모르나 복음의 핵심을 오늘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편지에서 쓴 복음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에도 들었고 오늘 또 들었으니 제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화해하십시다.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거나 떠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다라고 바울은 편지에 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풍성하게 하는 일 절대로 필요 없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바울이 또다시 말한 바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복음을 간과하면서 교리와 성경 지식만 풍성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품 안으로 되돌아가서 살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오늘 말씀 20절을 우리 함께 읽으며 오늘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사순절 제 26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